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관계 중심 전도 전략 7가지 중에서 세 번째, 기도. 특별히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으로는 12장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실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YMC, 그러니까 Y미션, 우리가 청년 선교를 영어로 Y미션이라고 하는데 Y미션 캠퍼스 사역, 줄여서 YMC인데 지금 180여 개 대학에 간사로 세워져 있는 약 220명 간사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또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간사 밴드에도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더 선명히 듣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결정하는 천국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책을 이미 보셨고 지금 보고 계시기도 하고 오이코스에서 책 가지고 공부도 했고 또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셨겠지만 정말 귀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배울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 책에 보면 앨리스라는 그 아내와 존이라는 남편의 예가 이제 시작 첫 부분에 나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이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 앨리스라는 자매가 교회에 작년 성경 공부 자매들 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관계의 다리를 놓고 앨리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앨리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몇 주 후에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죠. 남편이 이제 거의 끌려오다시피 교회 온 겁니다. 몇 주 후에.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게 교회 온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핑계로 안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마지못해 왔는데 생애 처음으로 드린 개신교 예배에 극도로 무서워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은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그 교회에는 6명으로 이루어진 영적 특공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화팀. 그러니까 미국의 경찰 특공대가 수화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수화팀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 남녀 전도회가 저는 영적 수화팀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수년 전에 우리 그때 연합 리더 수양회가 어느 기도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그때 남녀 전도회를 없앨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교제의 그 단위가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가 교회고 오이코스가 가정이고 여기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리더로서 무장되어지고 양육 세워지고 그 열매로 검증되어지고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오이코스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가 있고 전도회가 있으니까 이게 또 혼동되기도 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가 주된 주안점이다 보니까 남녀 전도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 주로 남성 전도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럼 이거 없애버리고 오이코스로 단일화 할까. 물론 여전도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그때 토론했습니다. 그때 모인 그 전도회에서 그 전도회뿐만 아니라 연합 리더 모임에서 그러는 중에 없앨 것이 아니라 존치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그전부터도 남녀 전도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는 상호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남녀 전도 회원 간의 사랑의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한 공동의 섬김인 거죠. 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교제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커피 마시고 도넛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섬기는,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남녀 전도회가 다 영적 수화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영적 특공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섬기던 교회 영적 수화팀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질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래서 영적 수화팀 이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다리를 놓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그 일로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에게 그 존의 이름을 알려줬고 그때부터 이들은 담대하게 존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때로는 사주기도 하고 함께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교제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남녀 전도회가 이렇게 영적 수화팀이 되기를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 여전도회 중에 상당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남전도회는 더 이렇게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 바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왕성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70년대 이럴 때 혹은 그 전, 주중에도 수시로 남녀 전도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를 다 했습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열정이 떨어진 게 문제인 거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쟈니 하루는 자기 아내에게 와서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그 침례교인들이 나를 죽자고 쫓아다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좋아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러는 중에 그 수화팀 형제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랍니다.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아까 예를 쭉 살펴보는 이유가 배울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을 수시로 만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탐슨 박사님은 중보기도는, 즉 이렇게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 그걸 지금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과 같아서 목표물을 틀림없이 명중시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쟈니 처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쟈니 처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쟈니 주일날 예배는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에 나올 뿐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된 줄 알거든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말인가? 네,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속에 하신 일들, 또 우리 삶 속에 하신 일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일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따라가다 실수한 일들,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진짜 기쁨이 있고 서로 간에. 근데 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그게 글쎄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사치가 되어버린 거죠. 못하니까 늘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방은 주로 이 교구장님들이 해주시고 이것을 리더들이 하는데, 제 아내는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섬기는데, 한 번은 다녀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 자녀들 중에 주일날 교회는 빼놓지 않고 올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그분에 대한 진정한 섬김, 기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의 경우에도 교회는 계속 왔는데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죠. 아직 안 만난 거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그러니까 2달쯤 지났는데 2달쯤 교회에 오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 또한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안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에는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근무하는 주방위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 리저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는 주방위군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낙심되겠어요. 정말 그 기도하고 있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섬기다 보면 또 실제로 지금 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섬기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때 오스카 탐슨 박사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배워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앨리스, 당신이 좌안에게 필요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할까요? 당신이 좌안이 필요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좌안을 사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제 싸워서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 마찰,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중요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때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 더 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당연히 답변은 하나님인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좌안이 트럭을 빌리려고 렌터카 서비스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빌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평을 쏟아 놓는 거죠. 이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평을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좌안, 나도 당신처럼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어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입이 다물어졌겠죠.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세상 전체에 있나 싶었겠죠.
좌는 얼른 트럭을 올라타고 밖으로 빠져나왔답니다. 근데 이때도 참 이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렌터카 직원은 복음으로 좌안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을 뿐이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상대방을 추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주 방위군에 가는 날이었죠. 교회 안 간다는 안도감에서 편한 마음으로 근무하러 갔죠. 가서 행군하면서 또 역시 옆에 있는 경사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행군하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랬더니 그 경사가 그러는 거예요. 존, 나도 전에는 당신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었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맙소사죠. 그래서 존이 주 방위군에서 사진 촬영과 현상을 하는 그 부분을 담당했답니다. 그래서 암실로 들어갔대요. 거기 가면 좀 이제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밝은 햇빛을 피해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 이제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상황을 움직이셔서 주님께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한 기도, 그 정밀 유도 미사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이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존이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그 침례 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천지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존이 무서운 기세로 교회로 쫓아왔더랍니다. 목사님에게. 사무실을 지나서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죠. 아, 왜요? 뭘 하신다고요? 아내와 이혼해야 되겠다고요. 문제가 뭔데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리더가 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에 이혼 상담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상담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혼하는 이유가 자기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없어서 이혼한다고 하는 사람 처음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그래서 말을 꺼내려고 그랬더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가로막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나가버리더래요. 쫓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에 중요한 게 성령께 민감한거든요. 이따도 나오지만 기도에도 그렇고요, 섬김에도 그렇고요, 성령께 민감함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듯이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더랍니다.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좌는 트럭에 올라탔고요, 달라스로 향했습니다. 포토스에서 달라스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트럭을 세웠답니다. 갓길에. 그리고 마치 타이어를 갈아 키우는 척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받은 거죠. 그날 늦은 오후에 조안이 목사님 목양실을 다시 찾아왔더랍니다. 미소를 띠고 와서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전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커트 한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죄책감만 심어줄 뿐이다. 하지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늘의 왕께 크나큰 반역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째, 가장 중요한 일, 기도.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기도.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회의 필수적 요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진정한 기도는 판에 박힌 기도 그 이상이다. 식사 시간에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나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 시작 전에 잠시 하는 기도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상벨을 울리는 것 같은 기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닥칠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상배틀 같은 데 보면 유리가 있으면서 비상시험을 깨뜨리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간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거든요.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가정사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요, 보통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참조하면서 이 당면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여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전혀 안 살다가 문제만 닥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온갖 난관에 봉착하고 그런 삶을 산 거죠. 신앙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배워가면서 그게 옳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을 깨닫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게 최선의 삶이다. 그걸 배우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예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동안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보여주나요?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뤘느니라 라고 적어진 종이를 보여주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보통 때 주와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의 말만 따라 소화기를 사는 것은 불이 나기 이전에 사야 되거든요. 불이 났는데 그때 소화기 사러 가게 가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건 너무 늦는다는 거죠. 보통 때, 그 이전부터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상자를 화재 경보처럼 사용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는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적인 위기를 맞닥뜨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한다. 불행한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닥칠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린다. 누군가의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우리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기다린다. 물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그들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관계 중심 전도에서는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제가 책의 순서를 약간 바꿨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관계 중심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걸 묶어서 뭉뚱그려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라는 건 조금 더 이따가 제가 그 아래 소제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에 우리가 설문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관계동심은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조사하라. 여러분 조사 다 하셨죠? 혹은 하고 계시죠? 아멘? 노트에 다 기록하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을 할까 봐 제가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는 상황인가? 네, 하고 계신 걸로 믿고요. 대부분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들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조사를 자세히 하다 보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수백 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못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도표준 것처럼 일주일 7일이 있으니 관계의 동심원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이 경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친척 예를 들면 결혼했으면 자기와 자기 아내의 친척들을 따지면 정말 한두 명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작은 동심원은 모아서 하루에 하고 이 숫자가 많은 동심원은 나눠서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요대로 하셔도 되고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자세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을 거잖아요. 요약해도 이때 좋은 거 그겁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데 때로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가면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인다고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성령님께.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문이 작성된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자 보세요. 깊은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얘기를 나눈 적 있잖아요. 자녀가 정말 많았죠. 그럼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다 돌보는지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인. 그러면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아이에게 가장 많은 보살핌을 제공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쭉 살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깊은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되 어떻게 성령님 인도하시는가? 다양한 방법을 쓰시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각나게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또는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주님의 초청일 수도 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배웠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특별한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정을 알리실 겁니다. 그러면 순종해 가는 거죠. 때로는 전화 한 통, 때로는 편지 한 통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도 하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도를 개인적으로 신방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힘든데 그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고 이제 제 아내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섬깁니다. 인도를 따라서.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작은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이 부분 참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그 빌립보서 1장 9절을 인용해요. 빌립보서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랑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더 풍성하되 뭐와 함께 풍성해지기를? 지식과 모든 청명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이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되, 뭘 위해 기도하느냐? 지식과 총명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무슨 얘기냐면 사랑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섬기라 그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관계 중심주의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신앙의 영역에 다 적용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시점이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꽃이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 그 중에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고요,
그 외에 3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보면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을 만큼, 그래서 그때는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묵상하려면 진도 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 짧은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뭐 한 장을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특별히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만큼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적인 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열매도 우리 삶 속에 맺히고, 그래야 하나님도 더 알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총명이 필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총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거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하면서 지식과 총명이 부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빌립보서 1장 9절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러한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주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구하되, 주님께 우리의 영을 열어놓고 구하되, 반면에 움직이라 그 말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지혜를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뭐를 하는 거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부모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저자도 얘기하듯이 우리 부모들이요,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필요를 채우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조르니까 아이를 위해 사탕을 줍니다. 또 사탕을 달라고 조릅니다. 또 사탕을 줍니다. 밥 먹기 중에 사탕을 주고 수시로 사탕을 줍니다. 그거요, 아이 죽이는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가 다 썩을 것이고 영양실조 걸릴 것이고 온갖 건강의 문제들이 닥치겠죠. 원하는 걸 주는 것과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딸 다마리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이 자라는데 과보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구하라. 자녀를 위해 심지어 어려서부터 장래 사익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영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로잡기부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관계의 동심은 이제 직계가족인데 부터 7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하신 사람, 물론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착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기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몇 가지 패턴을 여기에 제시해요. 그냥 예를 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니까. 주님, 저를 정결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하니까. 아까 살펴본 거죠. 제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섬기기 위해서도. 아버지가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제게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되 상대방의 환경을 움직여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을 움직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 저를 쓰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역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 필요. 주님,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깨닫게, 분별력 부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일지 몰라도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도 연결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구제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구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제 아내에게는 구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러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누구를 언제 어떻게 도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언제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가 보여요. 저는 구제 은사가 없는 대신에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감동받은 부분은 대부분 동의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요. 하늘나라 가면 제 상급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도 같이 섬기는 거니까, 부부가. 물론 제 아내의 생각이 앞서는 것 같으면 저는 이제 분별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대부분은 해요. 어떤 경우는 몇 번 나눴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로 적지 않은 돌이었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주님이 어떤 가정을 돕기 원하신다고 제 아내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듣자마자 화부터 나더라고요. 우리는 형편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순종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가장은 술중독자였고요. 자녀들 중에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고요. 그 가장의 아내, 어머니는 교회를 과거에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가정 전체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분 전체가 신앙생활 잘해요.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고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럼 주님이 부어주시죠. 기쁨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 하기를 열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제사함의 말씀을 말씀을 들고 그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 한 핵심이 뭐냐면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주님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아까 7주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가 7일이 있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님과 함께 관계에서 결정하라, 그 말이죠. 계획만 분명하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주님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은 당신의 기도 시간에 당신보다 더
마음을 쓰고 계신다. 중보함의 지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처음에 이런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더 암울해질 수도 있죠. 살펴본 대로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겠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니. 근데 문제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말했을 때 환경이 더 열악하게 됐거든요. 더 압박이 심해지고 더 억압이 심해지고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움츠리지 마라.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온다. 몇 달이 지나도 광야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 아까 유도탄, 유도미사일.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부 예배 나눴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부 예배 나눴으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특별히 준비하면서 우리 캠퍼스 사역 광고 시간 했던 것 같네요. 그 간사들, YMC 간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책이 생각나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을 이렇게 편집해서 출판한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함께한 것 같으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근데 어떤 날은 주님의 임재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하다고 비판까지 했어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혼자 있으면서 건강을 못 돌봐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그 당시 인디안 선교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인디안 선교가 절대 쉽지 않았죠.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요한 웨슬레가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하러 조지아주로 갔다가 철저히 패배하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들을 강팍하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대학생 선교가 그 당시에 인디안 선교 같더라고요. 그 강팍한, 그 마음이 다친, 그 사고가 다른. 근데 이 척박한 땅에 그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는, 처음에는 열매 없는 거 볼지 모르지만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간사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간사들이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인디안 선교를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순종으로 섬기기 원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아까 그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모아서 그 일기를 출판한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그 회사에서 세계 기독교 고전을 하나씩 번역한 거예요. 근데 1권으로 그 책을 낸 거예요. 1권으로. 기독교 고전에 수많은 귀한 사람들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YMC 간사들 거기 밴드에다도 올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라. 그리고 그 책을 꼭 보라. 그리고 관계중심전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YMC 간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가족들에게부터 다가가라. 신학생들 가끔 가다 보면 가족들과 관계에 깨어 있으니까 가족은 무시하고 아프리카부터 가려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 가족들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졌던 가족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예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예들이죠. 근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너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소그룹을 위한 기도.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꼭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별히 오이코스에서. 소그룹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저와 제 아내, 저의 아들, 저의 며느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끝낸다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물론 그 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만 머문다면 그건 이기적이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목회할 때 아마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 같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갔더니 자매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등록 인원은 25명이더래요. 근데 실제로 모이기는 교사를 포함해서 학생 3명하고 4명만 모이더래요. 25명 중에. 그랬는데 주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 캐롤라인에게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걸 맡아서 이렇게 하기를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때로는 점점 더 강하게. 그래서 사모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석부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25명 중에서 4명만 출석하는, 그리고 교회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런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25명 중에 아는 사람은 5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25명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부터 한 거죠.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아까 4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4명하고 사모님과 5이서 이제 25명을 5명씩 나눈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5명씩 계속 기도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연락을 취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서로 동의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수요 전도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김한 목사님 잘 인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의 모든 오이코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 4명 출석하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25명을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거기 낸시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낸시는 모두가 알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에게 그 낸시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신방하지 마세요. 낸시나 그의 남편 해리는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면전에서 거칠게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르고요,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그리스도인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자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부안해동하기 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모님은 우선 그렇게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특별한 부분에도 전문가이시며 주님은 그 가정도 사랑하신다는 말을 덧붙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고 부탁해는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3주 후에 사모님의 그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는 간호조무사 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낸시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성경 공부한 학생 한 명하고 꽃을 사서 방문한 거죠. 낸시가 매우 감사해한 거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정 이상 나이가 안 되면요, 아이들끼리만 놔두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애들 데려가 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엄청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고 말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서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낸시가 사모님에게, 캐롤라인에게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남편 해리를 만나러 간 거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랍니다. 감사하고. 화가 난 폭력을 쓰는 거친 남자가 아니라 커다란 고민형 같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퇴원하자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왜냐하면 음식 만들기 힘들 거니까, 이제 퇴원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흘러들어온 걸 느끼게 된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부부, 아이 2명까지 4명이 교회 몽땅 나온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 모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4명이서 5명이서 나눠서 했으니까 나머지 4명 있잖아요. 그 4명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일하신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4명도 자신들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이제 주일 성경 공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남침예교단은요, 주일 예배를 성경 공부가 먼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주일학교라고 그러는데, 썬데이 스쿨.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통계 몇 명 모이는가는 예배 통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통계를 잡습니다. 예배. 그 성경 공부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이어지는 예배에도 함께 했겠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병원 신방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3개월 만에 25명 전체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3개월 만에.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장소가 좁아서 더 넓은 곳을 찾아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설문해가고 중보기도 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을 표현을 통해 섬기는 과정을 통해 7개월 만에 그 반이 35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35명에 40명.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피를 채워주는 일로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오이코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관계의 동심원 안에도 섬겨야 되지만요, 어떨 때는 힘을 합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섬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사야 하반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유업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우리의 신앙, 예배부터 각 분야에서 리더십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귀한 열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열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더 회복돼야 할 절실한 분야가 어디냐? 불신자의 전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그룹별로도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 이런 전략대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 다리를 놓고 사랑으로 섬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열망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놀랍게 더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꽤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매들이 더 확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관계의 동심은 활용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거죠. 여기 보면 딕이라는 학생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 신학생인데요. 그 오스카 탐슨 박사의 관계 중심 전도 과목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시골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주말에 교회를 섬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말에 신학생들이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전혀 변화할 의지가 없는 교회인 거죠. 그런 계획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주로 신학생 중에 초청한 거면 설교자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 초청하는, 이걸 반복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학생이 찾아와서, 딕이라는 학생이 찾아와서 오스카 탐슨 박사에게 한 얘기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이러더래요. 탐슨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저를 고용했다는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신방을 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인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모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부흥도 알겠는데 모임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관계의 동심원을 좀 소개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딕이라는 그 학생이 교인들에게 관계의 동심원, 관계중심 전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들은 작년 여름에 이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제 관계의 동심원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 17명의 신자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교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더 설문조사 기도에 열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관계중심 전도를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 5년 전에도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패턴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퇴직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교회 원로들을 독려해 기도의 용사로 동원해야 한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탐슨 박사님이 그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아마 학교 다닐 때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연세 드신 분이 시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 같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히 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루 저녁에는 마치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사고가 바로 나는 옆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목사님은 괜찮았는데 사고가 워낙 크게 나가지고 그 사고당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새벽 4시 반이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새벽 4시 반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늘 주장해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하면 할 일이 많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미래관도 지어졌겠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필요하면 교실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오셔서 숫자가 많은 데는 넓은 방을 드리고 숫자가 적은 좁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4층에 좁은 방도 꽤 큽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방이 하나가 지금 여분이 가능하고요, 2층에 넓은 방이 여분이 가능합니다. 연세 드시면 집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게 해야 되지만 교회에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을 해요. 그게 정착이 되면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이코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인도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전도 성도들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글이 다 패스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죠. 식사 교회에서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무나 소중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나와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교실도 드리겠습니다. 점심도 교회에서 드실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이바라고 이름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캠퍼스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비전을 나누는데 한 분은 찾아와서 우울한, 왜냐하면 자기는 몸도 성치 않고 돈도 없으니까 전혀 참여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찰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전도할 때 이 아이바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한 학생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학생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공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바 할머니는 함께 눈물 흘리는 거죠. 캠퍼스는 발 한 발도 안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한 거잖아요. 저는 이 일들이 포도나무교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백 명이 매일 접속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그런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특정한 대학에 오늘 캠퍼스에 모임이 있다, 전도팀들이 오늘 나간다 등,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시간대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래서 기도의 산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많은데, 이 전체가 그렇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 삶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일을 정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